안녕하세요.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당신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저희들이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내용에 대해 묵상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에사오가 맏아들 권리를 팔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에사오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에사오가 야곱에게 허기지구나. 저 붉은 것 좀 먹게 해다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먼저 형의 맏아들 권리를 내게 파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에사오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 권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야곱이 먼저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하자 에사오는 맹세를 하고 자기의 맏아들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넘겼다. 그러자 야곱이 빵과 불콩죽을 에사오에게 주었다. 그는 먹고 마시고서는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오는 맏아들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에 다소 늙은 나이에 레베카를 아내로 맞이하여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60세에 아들을 얻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맏아들이 에사오이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에사오는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온순한 사람으로 주로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사장이며 하느님 약속의 계승자이고 하느님 축복의 계승자로서 하느님과 특별히 연관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 가문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느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그런 가문입니다. 에사오는 그런 아브라함 가문에서 이삭과 레베카라는 훌륭한 부모 밑에서 맏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가문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몇 번째로 태어날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느님의 선물이요 택함이십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맏아들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고 인도하는 막중한 사명의 자리이며 동시에 특별한 은총과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에사우에겐 그렇게 막중한 사명과 축복의 귀한 가치를 지닌 맏아들의 권리를 받아들일 만한 영적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들에 나가 사냥하면서 육신적, 정신적 에너지는 많이 키우고 확장하였으나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느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과 합치하는 마음을 기르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영의 힘은 우리의 삶과 세상을 하느님과 연결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세상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경외하고 성령님과 갈망과 영감의 소통을 하며 합치를 이루어가게 합니다. 나아가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길 원하시는지, 또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에사우에게 이런 영적인 힘이 없었기에 장자권을 하느님이 맡기신 귀한 소명인 줄 깨닫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당장의 허기를 참지 못하고 오히려 굶어 죽는 것처럼 확대하여 여기는 모습을 봐서 에사우가 평소에 먹고 마시는 육신적 즐거움을 채우는 것에 얼마나 집중하며 살아왔는지가 보여집니다. 육신적, 정신적 에너지에 집중한 만큼 영적인 힘도 조화롭게 길러나갔다면 배고픔이라는 욕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닌 마다들의 권리를 콩죽 한 그릇에 팔지는 않았겠지요. 오히려 장저권을 팔려는 동생 야곱에게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 너와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픔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을 것입니다. 또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 처하게 되더라도 설사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마다들의 소명을 확고히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반면 동생 야곱은 천막에 머물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며 하느님께 갈망드리고 영감을 받으면서 영적인 힘을 잘 기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고 마다들의 자리가 사명과 축복의 귀한 자리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얼마 전 알고 지내던 자매들을 오랜만에 만난 후 저의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만난 자매들은 한 분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쉬고 계신 분이시고 한 분은 마지못해 주일 미사만 참여하는 자매 두 분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그 자매들에게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웠고 시간적 여유도 있으니 신앙생활을 잘 해보자고 권해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그 자매 두 분은 그동안 재산 관리를 잘하여 아파트도 여러 채 소유하게 되었고 또 최근엔 그것을 자녀들에게 증여도 하였고 오피스텔에서 월세도 받아 노후 재택도 든든히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습들도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치게 보였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말은 당연히 꺼내보지도 못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참 서글프고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괜히 저희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무언가 제가 잘못 살아온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서 일으켜진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불쑥 이런 물음을 저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부럽지? 그래. 그럼 만약 하느님이 그동안 너에게 주신 은총들과 그 아파트들과 바꿀 수 있다 하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바꾸고 싶으니?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꾸고 싶은지 아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다소 엉뚱하게 어떤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실망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며 힘들어 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겸손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고 또 겸손해지고 싶었고 겸손해지려 노력도 했었지만 그다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느님께서는 저의 부족함을 그 사건을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그 부족함을 통해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남을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남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여전히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저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어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어 타인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통하여 저를 제 형성, 초형성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했었고 기뻐했었습니다. 그때의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떠오르자 어느덧 서글픈 생각은 없어지고 평온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경제적인 재화 꼭 필요하지요. 육신도 잘 돌봐야 합니다. 정신적인 풍요로움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중한 것들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적인 것만으로도 안 되고 정신적인 것으로도 안 되고 대단한 경제적 재화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꼭 영이 함께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애가 그렇고 합치가 그렇고 겸손이 그렇고 연민이 그러하고 그 밖에 많은 영적 성향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는 악마의 유혹에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영적인 양식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사는 우리의 실제의 삶은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앞에서 그 이익에 사로잡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의 모습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평소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오늘 에서와 같이 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팔기도 하고 은 30에 예수님도 팔아넘기는 그런 반형성적인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하고 나약하기에 에사우와 같은 그런 어리석고 반형성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명예에, 돈에, 하느님을, 예수님을, 은총을, 그 밖의 소중한 가치들을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어떠한 반형성적인 상황에서도 에사우와 같은 불공명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영이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육신적 충동이나 욕구가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삶을 끌고 가려 할 때 그 충동들을 단절시켜 줍니다. 그리고 더 높은 가치나 하느님의 뜻에 맞게 그런 충동들을 더 높은 에너지로 초월시켜 나가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에사우처럼 육신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그것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영의 힘으로 육신적 충동들을 초월하면서 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이 세상이 되기를 갈망하며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발표 수고하셨어요. 오늘이 두 번째 발표하셨는데
첫 번째 발표하고 조금 스타일이 좀 달라졌어요. 어떤 면에서 달라지냐면은 지난주 강의 때는 성서를 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신학적 방법, 즉 교리적 방법, 즉 공부적 방법, 이런 면에 좀 이렇게 강했다면 오늘은 그것 또한 한 60% 되지만 한 40%는 영감적 방법, 이렇게 나름대로 충분히 묵상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나름대로 사례까지 포함시켜서 발표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었어요. 강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정답이 없어요. 강의는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 지도하다 보면은 어떤 학생은 강론 준비를 해오는데 강론 준비해온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그대로 준비해온 대로 A4 용지에 준비해온 대로 그대로 그냥 읽어. 1년 내내 그래요. 근데 어떤 학생은 자기가 준비해온 내용이 A4 용지가 아니라 처음엔 A4 용지였는데 점점 갈수록 가더니 메모지로 바뀌었어. 그냥 메모 보고 그냥 이렇게 해요. 그 이외에도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강론을 할 적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류는 없어야 돼. 그러나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애청자들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연구를 많이 해야 돼. 가톨릭 스튜디오에 나오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본 선교사님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강의를 하고 싶다. 얼마든지 신청하시면은 여기서 하시면 돼요. 10분 내지 15분 동안 마음껏 하시면 돼. 그리고 강의를 하실 적에는 어떤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적어 오셔도 좋아요. 그 다음번에는 그냥 안 적어 오셔도 좋아. 그래서 마음껏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합쳐서 50분을 마칠 거니까 제가 마지막 끝내는 시간은 정확히 50분에 끝내요. 사제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제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강론 연습이 중요한데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제들인 경우에는 60세가 되고 70세가 됐는데도 꼭 이게 적어놓은 것 같구만 해. 그대로 읽고 말아. 제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한동안은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그대로 읽는 방법을 몇 년 해봤어요. 그런데 미국의 유학을 끝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알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메모 딱 몇 줄만 가지면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은 이렇게 다 적어서 할 적에는 그거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메모만 갖고 하면은 내가 일생 살아오면서 공부했던 거, 경험했던 것이 이거 몇 장 준비한 거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몇 장 준비할 적에도 온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건 틀림없어. 근데 안 보고 해보면은 이게 예상도 못하는 영감을 엄청 많이 체험한다는 것을 제 체험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마음껏 여기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갖다가 이렇게 하셔도 좋다. 어떤 평신도 분들도 이미 영세를 받으신 분이면은 다 선교사의 자격이 있어요.
하느님을 선교하는데 무슨 뭐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이거 받는 거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자신이 하느님을 선교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느님 전달하는 품위를 가지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여기서 강의하는 거 누구만 강의 따로 여기서 강의하도록 태어난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나와서 자신 있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이 내용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여기 야곱이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자, 죽 끓이고 있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죽을 끓이면 야곱이 육신으로 끓였습니까? 정신으로 끓이겠습니까? 영으로 끓이겠습니까? 그렇지. 육신만 가지고 끓일 수도 있어요, 죽을. 맞죠? 그러니까 뭐 손 가지고 뭐 눈 가지고 뭐 이렇게 몸 가지고 이렇게 끓이면 되니까 육신으로도 끓일 수 있는데 정신을 앞에서 끓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지금 아버지를 드리려고 하는 죽이야.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는 아버지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사냥터에 나간 형도 좀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자, 영도 좀 영의 기운도 포함해서 죽을 끓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묵주기도 하면서. 묵주기도를 하면서 죽을 끓인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끓이더라도 육신으로만 끓이는 게 아니라 정신과 영을 다해서 삼중구조의 죽. 저 따라서 해봐요. 이걸 삼중구조의 죽이라 그래요. 삼중구조의 죽.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이 사냥터에 갔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다 돌아왔어요. 근데 지쳤어. 여기 보면은 얼마나 지쳤는지 집에 방문으로 들어오자마자 허기지구나. 저 붉은 것 좀 먹게 해다오. 그랬어요. 처음 말이 뭐예요? 허기지구나. 이거는 육신이에요, 정신이에요, 영이에요? 육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허기지구나. 저 죽 좀 달라. 죽 좀 먹게 해달라. 라고 했던 것은 육신의 충동의 힘이에요? 정신의 열망의 힘이에요? 영의 영감의 힘이에요? 그렇지. 육신의 충동의 힘이죠. 이거는 정신도 안 들어갔어. 왜? 정신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벌써 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한테 고맙다. 너 저 죽 끓이라고 수고 많이 했다, 야곱아. 저 형 지금 조금 배고픈데 조금 죽 좀 나도 좀 줄 수 있겠나? 이렇게 돼야지 정신이 들어간 건데 정신도 안 들어갔어. 그죠? 그러니까 영은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다 알겠죠? 뭐가 삼중구조인지 알겠죠? 그냥 이런 거예요. 육신으로다가 그냥 달라 그런 거야.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은 형이 달래니까 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먼저 형의 맏아들 권리를 내게 파시오 그래요. 그렇구나. 지금 맏아들 권리를 누가 가졌어요?
에사오. 맡아들 권리가 장자권이잖아. 그죠? 이 장자권을 가졌잖아. 근데 이 장자권을 파시오 그래. 그러면은 야곱은 육신, 정신, 영의 삼중구조로다가 죽을 끓였는데 형이 달라 그러면 팍 주는 게 그냥 삼중구조로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줄 생각은 안 하고 장자권을 팔래. 장자권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한 가정만 다스리는 게 아니야 지금. 왜 그러냐? 아브라함, 다음이 이삭, 다음이 야곱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고난이 장자권이에요. 이삭이 물려받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갖다가 이제 하느님에게로 이끄는 바로 그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는 것이 장자권이라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탈출해 나올 적에 뭐야? 하느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탈출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 조상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민족, 하느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 새민족을 위한 장자권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보니 에사우는 집에 그 늙은 아버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버지 좀 이렇게 가까이서 좀 도와드리거나 뭐 이렇게 할 생각도 없고 자기가 동생이지만 자기 동생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보살피거나 돌봐주는 어떤 이런 형으로서의 모습도 없고 매일 그냥 사냥터만 나가서 그냥 사냥하고 즐기고 그냥 이 막 지 마음대로만 놀다가 와서 밥만 먹는. 그러니까 야곱이 볼 적에 야, 저 형이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늘 그게 걱정인 거라. 더더군다나 아버지는 연세가 있어가지고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실지를 몰라 이제.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 대를 잘 좀 이어받아서 민족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에사우가 믿음직스럽지 못한 거야. 형이 동생이 볼 적에도 못 믿은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보셨을 적에는 믿음직스러웠을까요? 아버지가 그래서 항상 마음 아파하시는 거야. 아, 저 에사우 저 녀석 빨리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 매일 일중구조로 육신적으로만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사냥이라고 돌아다니고 먹고 놀고 이거밖에 모르고 정신적으로 다 가서 노력하지 않고 영적인 힘은 전혀 없고 아버지가 늘 노심초사하시는 걸 야곱은 알아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의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도 덜어드릴 겸 이스라엘 민족도 살려야 되겠기에. 그렇죠? 그래서 에서에게 그러면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장자권 팔아내는 게 잘못됐다고요? 거기에는 좀 욕심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닌가. 아니 에사오는 구제불능이라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 이렇게 이중구조로다가 잘못된 사람들 고쳐주는 게 쉬운지 알아요? 못 고쳐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야곱이 삼중구조의 변별력을 발휘한 거야. 안 되겠다. 에사오는 정말 이제 안 돼. 당신은 아버지의 아들 장자기는 하지만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된 거야. 장자권을 팔아 그런 거야. 그랬더니
하는 거 보세요. 에사우가 뭐라 했냐면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맞아들 권리가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얘기 좀 봐요. 지금 에사우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뭐야? 배고파서. 그죠? 장자권 같은 게 맞아들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요? 무슨 소용이냐? 말하는 거 보셔요. 이게 지금 에사우가 정신적으로 다 지금 얘기한다라는 건데 이 정신이 형성적 정신이에요? 반형성적 정신이에요? 틀림없죠? 반형성적이지. 이거 저기 아버지 돌볼 생각도 없고 동생 돌볼 생각도 없고 이스라엘 더더군다나 민족 돌볼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고 장자권 같은 거 갖고 뭐 해서 먹냐.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그래서 야곱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또 먼저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라고 했어요. 먼저 맹세부터 하시오. 맹세한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뭘 하나 약속한다는, 조그만 애들도 자기네 이제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약속하는데 약속 안 지키면은 그 자기 친구들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왕따시키지. 부모님하고도 아이가 뭐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기 내년에 저기 너 저기 방학 때는 내가 저 설악산 데리고 갈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내년 저기 여름이 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는데도 아버지가 했던 약속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설악산은커녕 저기 안양에 있는 수리산도 안 데리고 가. 수원에 있는 광교산도 안 데리고 가더라고. 그러면 이 아이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안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자기가 약속해놓고도. 저희들도 잘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보자고. 왜 맹세하라 그러냐면은, 야곱이 왜 맹세하라 그러냐면은, 에사우가 매일 육신 내지는 하치의 정신, 낮은 차원의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믿음이 안 가. 신뢰가 안 간다고요. 에사우가. 자기 형이 신뢰가 안 가. 그래서 맹세하라는 얘기야, 지금.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장자권을 갖다가 에사우가 넘겼을 적에 두 번 다시 다른 얘기를 안 하지. 네. 그렇죠. 네. 자, 에사우는 맹세를 하고 자기의 맡아들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넘겼다. 자, 이번에 맹세했어요. 맹세를 육신으로 했을까, 정신으로 했을까, 영으로 했을까? 맹세하긴 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 이게 육신으로는 당연히 손가락을 걸었던지 뭘 했던지 육신은 들어갔을 거고, 말로 했던지, 그죠? 또 정신도 자기가 생각이 조금은 들어가서 했겠지. 근데 깊은 생각은 아니겠지. 왜 깊은 생각이 아니냐 하면은 그 다음을 보면 알아. 오늘 그 내용, 그 다음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가 보면은 에사우가 자기 장자권을 요셉한테 파는 거를 사기당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야곱을. 그걸로 다 봐가지고 에사우는 이렇게 정말 건강한 정신으로다가 약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더군다나 정신보다 더 깊은 차원이 영으로다가 영의 힘이 있었을까요? 영의 힘이 있었을까요? 하느님 생각하면서 맹세했을까요? 네버.
절대로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 내지 낮은 차원의 정신으로다가 헐렁하게 알았다. 그냥 너 다 가져. 나 그래 죽중 같아줘.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자 야곱은 어쨌든 맹세는 맹세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야곱은 그거를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키지. 먼저 장자권을 팔라 그랬지. 판다고 말은 어차피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빵과 불콩죽을 에서에게 줬다. 그는 먹고 마시고서는 일어나 나갔다. 약속대로 줬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뭘 생각해보냐? 아까 우리 성기사님은 나름대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아는 자매하고의 비유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신에 대한 반성할 거리도 있었고 또 하느님 안에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고 아주 여러 가지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달해 줬어요. 물론 그래. 에사우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듯이 우리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느님을 팔 수가 있어. 하느님의 장자권, 하느님이 주신 장자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총 덩어리를 팔 수가 있다고. 뭐 때문에? 난 지금 성당 나갈 때 안 됐어. 나 조금만 돈 벌고, 내 집 좀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사를 가던, 그 다음에 성사 생활을 하던, 그 다음에 봉사 생활을 하던 하겠다. 그러면서 미사든, 성사든, 봉사 생활이든 뭐든 다 팔아먹었어. 뭐해? 자기 돈 좀 벌겠다고. 죽 좀 먹겠다고. 자기 집 한 채 구하겠다고. 집 한 채 구한다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죽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죽 먹으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벌면서 좋은 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죽 먹는 거 또 자기 이권 채우는 거는 중요하고 나머지는 하느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사든 성사든 뭐든 봉사든 다 그냥 팔아먹는 거지. 그게 문제지. 이거는 에사우와 같은 이중구조. 이중구조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는 괜히 겉으로다가만 있는 거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괜히 있는 것만 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중구조, 낮은 차원의 이중구조를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신앙 얘기만 하고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지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없는 거예요. 에사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보죠. 야곱이 뭐야? 이게 나예요, 나. 이 나라고. 이 광채나는 나라고, 광채나는 나. 에사우는 지금 광채가 안 나요. 전기가 끝났어. 전기 꺼졌어. 코드 빠졌어요. 영의 코드 빠졌다고. 근데 야곱은 지금 광채가 나고 있어요. 이 광채 나는데 이 야곱의 내면을 한번 보자고요. 내면을. 야곱은 살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영적인 갈망을 많이 들였어. 왜 그러냐? 하느님, 내 형이 지금 아버지도 잘 안 보살피고 우리 가문도 잘 안 보살피고 또 이스라엘 민족 보살필 생각도 안 하고 이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답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버지는 지금 걱정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갈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영감을 받는 거야. 어떻게 받았냐? 지금 야곱의 탁탁 튀는 영감을 보셔요. 광채나는 영감이지. 에사우가 와서 양 너무 배고프다, 그냥 죽 좀 달라, 이렇게 했을 적에 광채나는 영감. 뭐야? 형, 그러면 당신이 가진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이거를 야곱이 생각한 게 아니야. 영감 받은 거지. 이게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예요. 장자권 받아라. 내가 보기에도 형 못 믿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알았다 팔을게. 그래서 그러면서 죽 달라 그랬더니, 아니 맹세부터 해라. 맹세. 영감이요? 이 영감의 메시지인 거예요. 영감의 메시지. 영감의 메시지라니까요. 장자권 파시오. 그 다음에 맹세하시오. 이게 영감이라니까. 이게 나중에 에사우를 내가 정말 잘못된 거구나. 내가 하느님을 이만큼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 야곱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섭리하고 계셨던 거구나 하는 걸 나중에 죽을 때 알아. 나중에 죽을 때 깨닫는다니까요. 죽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늘 갈망과 영감을 갖다가 지녔던 야곱은 하느님과 합치되어 있을까 안 했을까? 합치되어 있었죠. 하느님의 뜻을 인정할까, 하느님의 뜻을 불인정할까?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늘 인정하죠. 그리고 하느님에게로 개방되어 있을까, 하느님과 폐쇄되어 있을까? 하느님에게로 항상 개방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형의 부족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떨 때는 막 배기 싫어가지고 막 욕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대화 나눌 적에 욕 한 번 하는 적 있어요? 욕 없지? 욕 없었잖아. 먼저 형의 마다를 권리를 내게 파시오. 맹세부터 하시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 막 욕하고 불평하고 당신 같은 사람아 주목할 자격도 없다.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힘들었던 걸 다 초탈하고 있죠. 초탈하고 있잖아. 불평, 불만, 어려움 이런 거 같은 거를. 한번 상황을 볼까요? 이게 지금 야곱이 만드는 사건이에요? 하느님께서 지금 만들어 주시는 사건일까? 만들어 주셨어요. 하느님께서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하느님께서 인정하시는 사건이죠. 형 에사우가 와서 막 그냥 배고프다 막 죽달라 막 이렇게 하면서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사건이 터졌다고 이벤트가 지금 야곱 집안에 이벤트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벤트 행사 장자권 팔아내고 죽 교환하는 이벤트 행사라니까 이게 지금 사건이 일어났는데 형 에사우는 하느님의 뜻을 순명했어요, 안 했어요? 순명할 생각조차도 없지. 에사우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순명이죠. 형한테 배고팠다고 죽 한 그릇 달라는 형한테 장자권 먼저 파셔 이런 말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어렵지만 하죠. 왜? 영감이니까. 영감이니까 어렵지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인간관계 생각하면 안 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적에는 그래 인간적인 거 이런 거 생각하면 하느님의 뜻을 못 이루어요. 다 이렇게 하느님의 영감 받은 대로 나가야지.
그렇죠? 그리고 사물을 볼 적에도 이렇게 단순하게 봤다는 건 뭐야? 지금 에사우는 그 죽을 볼 적에 어떻게 봤어요? 죽을 볼 적에 지가 먹을 거로만 봤지. 근데 저기는 야곱은 죽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대통령 장자권이 담겨 있는 거야. 민족의 대통령. 이 장자권이잖아요. 그 주간에 그게 담겨 있는 거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하느님의 것으로 보니까 하느님의 주과 장자권과가 같이 보여. 이 주기 곧 하느님의 장자권이야. 하느님 주간에서 하느님의 힘을 느낄 수 있다니까. 하느님의 장자권을 느낄 수 있다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느님의 영적 성향 중에서 특별히 내면 성향이 아주 강하게 잘 형성돼 있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이 죽 끓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죽 끓이고 있는 것부터 형하고의 대화 내용 모든 것 같은 것이 바로 내면에서부터 흘러넘치는 하느님의 뜻의 순명 그리고 죽과 장자권을 갖다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단순함 보이죠? 이게 바로 야곱의 광채나는 사건이었다. 그렇다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나는 오늘 이 성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야곱 광채나는 삶을 살았다는 걸 박수도 쳐주고 에사우 반영성적인 정말 때가 지고 썩어버려버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에사우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런 것도 같지만 무엇보다도 나한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야곱의 광채. 앞으로 내가 광채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21세기의 광채는 기원전 1700년에 야곱의 광채와 같아요, 달라요? 그 당시에는 야곱이 정말 하느님의 광채를 내는 광채였었고 21세기에는 죽은 아니지만 콩죽은 아니지만 21세기 내가 광채 낼 수 있는 이 상황이 얼마든지 많죠. 저 따라서 한번 해보죠. 야곱이 17세기의 광채였듯이 17세기의 광채였듯이 나는 21세기의 광채다. 21세기의 광채다. 자, 오늘 선교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다가 또 많은 분들도 함께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총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